효부 룻에게 숨겨진 씨. 룻기 4장 11절에서 17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효부 룻이라고 하면 지극한 정성과 헌신적인 봉사로 시부모를 공경한 며느리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룻이 효부라는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역사한 기사 가운데 놀라운 씨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고 있는 놀라운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먼저 룻에 대한 사적을 살펴보고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며 말일에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룻은 사사시대, 곧 사사가 7일을 하던 시대에 살던 여인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우거하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활의 방편으로 모압 지방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모압이 어떤 고장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소알성으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멸망받아야 할 소알성에서 죄에 물든 딸들이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부녀 간에 상관하는 불륜의 범죄를 짓게 되므로 나온 씨앗이 모압이었고 그 후손들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이 모압 족속은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저주의 씨앗 중에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주의 땅 모압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생활의 방편으로 모압 지방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갔다가 신세를 망친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서 생활한 지 근 10년쯤 되었을 때에 말론과 기륜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저주의 땅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재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복을 주어서 풍년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효성이 지극한지 저희들은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섰습니다.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들은 나이가 20세 전후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이 들어있다면 그 남편이 자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 태중에는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아들이 없다. 또 남편 될 만한 아들이 있다고 하자 언제까지 아들이 크기를 기다리겠느냐. 빨리 돌아가거라. 젊은 청춘을 억울하게 보내지 말고 빨리 돌아가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돌아가거라 하는 불호령의 모진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룻에게도 너도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룻은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말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대단한 효부요, 목숨을 건 효부였습니다.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 정 그러면 나와 같이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올 때가 마침 보리를 베는 때가 되었으니 6월쯤 된 모양입니다. 고향에 돌아왔으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룻이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제가 혹시 좋은 사람을 만나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더 많이 주울 게 아닙니까? 보리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룻이 마침 친족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보리 베는 자의 뒤를 따라가며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나와서 보니 처음 보는 소녀가 보리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라는 것은 나이가 아직 어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사환이 대답하기를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보아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스는 보리를 베는 자에게 말하기를 저 소녀가 보리 이삭 줍는 것을 참견하지 말라. 그리고 주울 것이 있도록 좀 흘려가면서 보리를 베라 했습니다. 왜일까요? 소녀가 이삭을 좀 더 많이 주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룻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보아스가 또 말하기를 혹시 목이 마르거든 여기 물도 있으니 물도 마시고 먹을 빵도 있으니 배가 고프면 먹으라. 이렇게 하니 룻이 너무 고마워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소녀는 저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대답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라. 곧 내 효심이 지극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다 듣고 알고 있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었고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룻은 모압 족속의 딸이기 때문에 저주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는 곳에 와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많은 보리 이삭을 가지고 어머니께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 지방에서 너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며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그이밖에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을 물을 자다 한 물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어떤 물건을 맡겼다가 친구가 잃어버렸을 때 내 물건을 네가 잃어버렸으니까 새 것으로 물어내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태를 기업을 물을 자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생활이 어려워서 논이나 밭을 팔았었고 그것을 되찾자면 몇 년 계약하고 산 값을 물어줘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나 밭을 사게 되면 영원히 사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사면 영원히 내 것이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타인의 땅을 살 때 10년 또는 20년을 계약하고 살 수 있습니다. 팔고서 언제라도 20년 안에 주인이 그 돈을 다 갚아주면 다시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20년을 계약하고 팔았는데 15년을 썼다. 그러면 5년치만 물러주면 다시 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전혀 없어 물을 힘이 없다 하게 되면 그때는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 가서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영원히 내 것이지 남의 것으로 땅을 빼앗길 염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대신 물을 자가 보아스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와 같이 기업을 무르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설명하기를 그럼 내일 보리타작을 할 게 아니냐. 보리타작을 하고서 저녁참쯤 되면 목욕을 하고서 보리집단 옆에서 보아스가 잠을 잘 때에 밤중에 내가 아무도 모르게 발밑에 있다가 이불을 살짝 들고 들어가 있거라 라고 시켰습니다. 저녁이 되어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보니까 발에 뭐가 차여 이상해서 보니 웬 젊은 여자가 자기 곁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깜짝 놀라 누구냐고 소리치니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룻입니다. 혹시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르니 옷자락으로 소녀를 덮어주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여기에 왔지만 살 길이 막막합니다. 시어머니께서 기업을 물을 자가 당신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찾아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다. 그 친척에게 물어봐서 그가 기업을 물지 않겠다 하면 내가 대신 기업을 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맛자락을 펴서 보리를 6번 되어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에게 가서 사실을 다 고했더니
그분이 무슨 조치를 취해줄 것이니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 곧 기업을 물을 자가 지나가길 기다리는데 드디어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룻을 위하여 기업을 물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물을 수 있다고 하자 그 기업을 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룻이라는 젊은 여인까지 책임지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재산을 그 아들에게 넘겨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렇게는 못하겠소 하니 그럼 못하겠다면 여기 많은 증인들 앞에서 못하겠다고 말을 하시오라고 하므로 마침 성문에서 있다가 지나가는 노인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는 일에 증인이 된 것입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녀 여자로 내게 후손을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룻에게 허락한 씨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두 사람의 장래에 관해 어떻게 될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보아스도 모범이 된 인물이고 룻도 모범된 효부였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어떠한 경사가 생기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얻은 자, 야곱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을 세운 자가 기록된 말씀과 같이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 같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봉사를 했더니 결혼식 날 라헬을 주지 않고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유전된 법은 형을 먼저 보내고 동생을 보내야 되니까 내가 라헬을 차지하려면 다시 7년 동안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력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야곱의 부인으로 주었는데 태를 열지 아니하므로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식을 낳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를 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태의 문을 인위적으로 열어서 자식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인의 문을 열어서 자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에게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의 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성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들이고 딸이고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라헬도 남편에게 나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매달리니 야곱이 말하기를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해야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라헬에게도 태의 문을 열어주어 자식을 낳게 되었으니 그 자식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던 자요.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그림자적인 사명자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를 통해서 유다와 요셉이 탄생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유다에게서 난 그리스도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에게서 자식이 나온다면 레아와 라헬같이 하시고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적인 숨겨진 씨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라헬에 관하여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은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무슨 뜻인가를 깨달아야지 이 시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유다와 다말의 역사에 관하여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 동침한 후 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다시 잉태하여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으며 다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은 셀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엘의 부인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은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동생하고 살게 되고 그도 죽게 되면 또 그 동생하고 살게 되는 풍습이 있습니다. 엘의 부인이 다말인데 엘이 범죄하여 죽음으로 둘째인 오난이 형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동생은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의 씨앗을 연결하여 주어야 하는데 형수하고 잠을 자서 낳은 자식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을 알고 오난은 그 밤에 잠을 잘 때에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음으로써 자식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하여 벌을 내려 오난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셀라였습니다. 그러나 셀라는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셀라와 결혼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가 자라서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셀라가 성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9절에 보시면 다말은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자기에게 주지 않자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하여 창녀로 가장해서 유다의 씨를 잉태하게 됩니다.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다말에게 몸값으로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할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 지팡이를 나에게 맡기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로부터 도장과 끈,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받고서는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니까 다말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의 남자를 봐서 저렇게 배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유대나라 풍습은 간음해서 불륜으로 임신하면 불륜한 자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향하여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해서 끌려 나왔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범죄를 저질렀느냐 호되게 묻자 그때 다말이 도장과 끈, 지팡이를 내어놓으면서 이 지팡이의 주인하고 관계가 되어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내놓아서 보니 바로 유다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놀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도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으려고 온 마을의 창녀를 찾아다녔으나 찾을 도리가 없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지팡이와 끈이야 없어져도 모르지만 도장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셀라를 주지 아니하므로 이런 창피를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장, 끈, 지팡이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장과 끈, 지팡이가 다말의 생명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도장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도장을 찍을 때에는 내용을 인정할 때 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장은 보장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도장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끈이란 무엇입니까? 끈이란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었기 때문에 유다의 씨앗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지팡이는 길을 인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여 다말이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를 낳았는데 쌍태로 나왔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레아로부터는 유다가 나왔고 곧 유다로부터는 다말을 통해 베레스가 나왔으니 묘한 일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불륜의 관계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는 하나님이 벌을 줘야 되는데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기를 유다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룰 것을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예언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성경은 유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유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씨앗을 받자면 간접적으로 받는 것보다 직접 받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럼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아스는 마치 손녀와 같은 젊은 여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주어서 혼인을 하게 되었지만 범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늘의 뜻이 없었다면
친척으로서 범죄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같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말보다는 낫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관계보다는 이 보아스가 룻을 취한 것은 범죄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여 주소서 하였기 때문에 이 손녀 같은 딸을 취해서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어떤 아들이냐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결론적으로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여인이 하나님을 바로찾고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조상은 누구의 조상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비록 저주에 속한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할머니가 된 것과 같이 이 세상 어떤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받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일에 예비된 이스라엘 족보에 기록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14만 4천의 장자의 족보에 넣어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룻은 예수의 조상이 되었고 룻에게서 예수의 생명을 위한 씨가 나온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14만 4천의 씨앗이 되시기를 바라며 장자의 족보에 함께하는 룻과 같은 효부 효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